그럼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우리 청년들 식사 많이 했죠? 네, 분명히 오늘 점심을 굉장히 큰 그릇에 정말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참 묘한 느낌이 듭니다. 배는 부른데 고픕니다. 이게 뭘까요? 그래서 앉아서 갑자기 배가 고파는 것입니다. 근데 배가 너무 불어서 허리가 아픈데 배가 고파요. 그래서 문득 아까 그러니까 낮이 아니죠. 오전에 그 어린이 주일 예배 때, 어린이 예배 때 찬양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먹어도 먹으면 배가 부른, 배가 고프지 않는 그런 그런 양식이 문득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 먹어도 이 계속 배가 부르고 절대 꺼지지 않는 이 양식을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지난 시간 한 거 기억나시나요? 한 달 전이죠? 기억납니까? 네, 날 거라 믿습니다. 뭐였습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쭉 이어지는 46절 7절 말씀이었죠. 특히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보시면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의 모습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 지난 본문을 보면요, 개역개정을 보면은 마치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다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실제 이 원문의 주 내용은 기도뿐만이 아닙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 서로 교제하는 것, 떡을 떼며 또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오로지였다는 것이었죠. 모두 다 우리가 열심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과가 어땠습니까? 기쁨이 있었죠. 또 공동체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 여러분 모두 다 알고 있죠? 우리 청년들 모두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주일학교 때부터 숱하게 들어온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이란 말씀 들어야 돼. 신앙생활이란 기도해야 돼. 신앙생활이란 것은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사랑해야 돼. 또 떡을 떼며 예수님이 하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전해야 돼. 숱하게 많이 들었죠, 우리 청년들?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현실은 어떻죠? 우리 청년들 현실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보려고 하면 이상하게 기가 막힌 타이밍에 급한 일이 생깁니다. 또 기도하려고 하면 자꾸 딴 생각이 나기도 해요. 또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교회 안팎으로 끊임없이 비교와 또 비교하게 되면서 서로에게 아픔을 주고 아픔을 받습니다. 어느 순간에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어느 순간에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 삶 전체의 중심이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 조금씩 밀려나가서 그저 우리들의 삶에 태어난 삶부터 우리 청년에게까지 삶 속에 또 나에 들어간 삶 속에 그저 하나의 일부분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 돼. 교회 옵니다. 예배 드려야 돼. 그리고 올해부터 똑같이 또 반복되죠. 어떻습니까? 좀 어떻게 보면은 무미건조하다는 느낌도 들 수 있고요. 왜 이러지? 나 안 그랬잖아. 나 안 그랬는데? 어느 순간뿐인 내가 왜 이러지? 나 열심히 했잖아. 근데 왜 이래? 왜 이러냐는 것이죠. 왜냐고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전엔 안 그랬는데 지금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읽은 이 하박국 본문도요. 보면 어떻습니까? 왜라는 질문이 많이 나옵니다. 어찌하여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이 하박국 시대가 어떤 시대죠? 이 하박국 시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시대에서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해버린 상태입니다. 아수르에게 망했죠. 또 이 남유다라는 것은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한 이 남유다 지역에서는 신흥 강자,
어디죠? 바벨론. 또 밑에 애국, 이집트, 이 강대국들이 충돌하는 싸움에서 바벨론이 점점 더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끼어져 있는 이 시간대에 있는 이 하박국 선지자, 외적으로 굉장히 어려움, 위기에 처해 있죠. 그런데요, 실제 오늘 이 읽은 말씀에 보면은 오히려 밖의 문제뿐만 아니라 안의 문제인 것처럼 보입니다. 불의와 폭력, 율법이 점점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정의는 어떻게 되죠? 왜곡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외적의 위기가 아니라 내적의 위기가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소리는 또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서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하는데 그 속에서 나의 신앙이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이죠. 나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하박국 1장 2절 보실까요? 하박국 1장 2절 보시면요. 여호와여 내가 언제까지 부르짖어야 주께서 들어주시겠습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왜입니까? 왜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십니까? 왜 악을 보고도 가만히 계십니까? 이 질문 낯설지 않죠? 왜 나는 안 풀립니까? 왜 기도해도 그대로입니까? 왜 나는 계속 이 상태일까요? 저는 열심히 살을 빼달라고 뺄 수 있게 기도했는데 왜 저는 계속 이 상태일까요? 왜 그럴까요? 이런 질문 왜? 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여러분 왜의 의미가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왜? 우리 청년 여러분 왜? 이 왜는 어떤 말입니까? 언제 쓰는 말이죠? 우리 청년 김소장님께서 물어볼 때 왜 물어봅니까? 우리가? 왜 궁금합니까? 왜 알고 싶습니까? 왜 답을 찾고 싶습니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전 이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다른 말씀하셔가지고 왜? 궁금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 나는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왜 불의가 판치는데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기도하는데 전에 됐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못하겠습니까? 전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왜입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이 문제는요, 단순히 이해 차원이 아닙니다. 이해로 끝난 것이 아니죠. 이것은 곧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신뢰하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중시해야 되는 것. 오늘 유치부 시간도 얘기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신뢰하는 마음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죠. 상황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입니다. 결과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 보이죠. 감정이 말씀보다 앞섭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스펙은 안 써면 내 인생 끝난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이번 시험 면접 떨어지면 내 인생 끝이야. 나 어떻게 되지? 이번 시험 꼭 붙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주일 예배보다 시험, 스터디, 공모전 이런 것이 더 우선시 되고 있습니다. 이번 한 번만 이 반복되는 신앙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죠.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기준에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공동체 안에서는요, 어느 순간 서운함이 생깁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나를 서운하게 했어. 거리를 두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빼빠이 하고 가나안 족속이 되고 맙니다. 지금은 마음이 안 되니까 저 지금 너무 힘들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순정하러 하지만 조금만 더 미룰게요.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중심에서 결과 중심으로 바뀌고 있죠. 말씀 중심에서 감정 중심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또 이 믿음이란 중심에서 현실의 중심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에게는 그런 것이 너무나 많은 도전, 많은 위험들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젊다는 이유로 많은 것을 강요하기도 하죠. 오늘 아침에 민혁에게 이런 말을 물어봤습니다. 너 열정페이가 뭔지 아니? 제가 들어는 봤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죠? 열정페이. 너 이제 우리 식구야. 우리 식구야. 우리 회사에서 뼈를 묻어. 월급은 쥐꼬리만큼 줍니다. 이것을 열정페이라 얘기하죠.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청년들이 살아갑니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지금 수많은 전쟁들 속에서 우리 청년들은 경제적으로 또 수많은 위험 노출에 더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점점 올라가고 있죠. 이런 불안감과 위험 속에서 우리들의 중심이 조금씩 이동됩니다. 이동된다는 소리는요, 무너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 말씀은요, 이 왜 중심이 무너진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상세한 답변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라는 것은요, 이 안에 하나님이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선언적인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전에 미국 있을 때 어느 한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꽤 큰 교회를 하셨고 인도하셨고 또 아주 멋지게 은퇴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설교 시간 하십니다. 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정말 이해가 안 됐대요. 도대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게 무슨 말일까? 너무나 설교도 하고 많은 걸 해봤었지만 도무지 이것이 나의 인생에 어떤 의미인지가 대해서 도무지 답이 없었다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덧 은퇴가 하시게 되었죠. 30년, 40년 이상을 사역하시다 은퇴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든 것을 정리하시고 나서 지난 과거로 돌아보셨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날 설교 때 이런 말씀 하신 것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당시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서 이 하박국 선지자 똑같은 질문을 했다는 것이죠. 왜? 도대체 왜입니까? 왜 성도님은 저를 무시합니까? 왜 우리 성도님은 가르쳐도 자꾸 똑같은 걸 하십니까? 저는 도무지 이해 안 됩니다. 제가 문제입니까? 제가 설교를 잘못했습니까? 제가 잘못 가르쳤습니까? 이해가 안 됐대요. 그러다 조금씩 변화되고 또 다른 성도들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되었다 하죠. 조금씩 많은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의 시간에서 비로소 깨달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당시에 우리가 모른다, 왜 그러냐 해서 계속 의문을 던졌었는데요. 그 소리는 이분도 똑같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에 대한 것을 잊고 있었다.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을 멀리 지나와서 지금의 시간에서 과거를 돌아보니까 이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 나는 도무지 왜 하나님께 이렇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성도님께 이렇게 하셨는지 이런 모습들이 이해가 안 됐었는데 돌아서서 보니 다 이해가 되더라는 것이죠. 하나하나 시간들이 모여서 지금의 교회가 되고
지금의 많은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드리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정말 이해 몰랐다 하세요. 그러나 먼 시점에서 돌아보니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 청년들 어렵다. 신앙생활 하기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만 아니라 여러분의 어른들, 부모님 세대들도 다 힘드셨습니다. 다 똑같이 힘들어요. 저희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그 4,000년 전 토기에 써있던 거. 맞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힘든 모양만 다른 것 뿐이지 힘든 건 똑같아요. 그런데요, 그 속에서 수많은 질문들 속에서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이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씀은 믿음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나는 왜 이런 상황일까? 이것은 곧 나의 믿음에 대한 물음일 수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이해해야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모든 걸 다 이해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렇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나와 있죠. 온 세상이 만들어진 것, 지어진 것, 여러분 이해됩니까? 말씀으로 지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졌다. 이게 상식적으로 믿겨집니까? 믿겨진다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만들어졌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예, 맞아요. 바로 동의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언제 이해됩니까? 믿음으로입니다. 즉 믿음이 생겨야, 믿음이란 선물이 주어져야 이해가 된다는 그 순서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된다는 것, 믿음이 생긴다는 것, 이 하박국 문제만이 아닙니다. 아삽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삽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삽은 다윗 시대의 성전 찬양 인도자였습니다. 그가 지은 시편에 보면은 시편 73편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아기는 잘 되고 나는 힘들고 너무 억울합니다. 이런 시편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이 시편 73편 16절과 17절 이거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도대체 이런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을 생각했는데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17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라고 말하죠. 어디 갔을 때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입니다. 곧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주신 그 믿음, 그것이 있어야만 우리 지금 이런 상황들이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알려고 했더니 이 이유에 대해서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왜 이 모양 이꾸르지 하고 알려고 했더니 너무 더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성소에 들어갈 때 회복이 되는 것이죠.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지금 끊임없이 어찌하여 왜냐고 묻습니다. 따집니다. 그러나 하박국 맨 마지막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여러분 모두 잘 아시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아시죠? 설마 제 음정이 조금 이해합니다. 제 딸이 늘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래요. 네, 이해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화과 나무 열매가 그치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한다 그럽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요?
하박국 3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입니다. 소문, 소문 좀 이제 이해가 살짝 안 됐습니다. 왜 소문? 허구많은 것 중에 왜 소문이란 말을 썼을까? 근데 이 소문을 원어로 찾아보니까 쇠마라고 하죠.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뭘 들으라는 것이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소문을 들었던 것은 이 하박국이 출굽 때 하신 사건들, 하나님이 하신 모든 사건들을 들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습니까? 변화가 생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박국의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아삽의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우리 청년들 열심히 교회 나오고 뭐 했지만 상황이 바뀝니까? 잘 안 바뀌어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마지막에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없어도 상관없다는 것이죠. 여호와 안에서 즐겁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즐겁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모든 것은 그대로지만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보는 눈이 바뀐 것이죠. 세상을 보는 관점이 바뀐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것. 지금은 나 당장 이해 못하겠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합당한 것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야. 이런 믿음들이 숱하게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 믿음들로 인해서, 그런 말씀들로 인해서 바뀌어 간다는 것입니다. 중심의 회복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이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 제가 오랫동안 교회를 안 갔는데 교회 가도 될까요? 혼나지 않을까요?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주일학교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모두 비슷합니다. 아, 목사님 저 청년부 예배 좀 부담돼서 못 갔어요. 근데 정말 못 가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말합니다. 예,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망하실까봐 못 가겠다는 것입니다. 혼날 것 같아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죄 지은 게 많아서 예수님 믿겠다 고백은 했지만, 예수님 믿는다는 고백은 다 있었지만 그 뒤에 삶이 온전치 못한 것 같아서 교회 가면 두려워요. 무서워요. 혼날 것 같아요. 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탕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잘 아시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죠. 누가복음 15장 2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어떻게 써 있습니까? 실제 이 앞에 보면요, 탕자가 돌아올 때 모습은 어떻습니까? 너덜너덜하죠. 있는 거 탈탈 털렸습니다. 금송아지, 황금거북이 다 털털 털렸을 것입니다. 21절에 보시면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죠. 그런데요, 이 22절 이 말씀 앞에 그러나라고 하는 말이 다른 번역본들에게 많습니다. 근데 이 개역개정에는 그러나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다른 새 번역이라든지 영어 번역에 보시면은 그러나라는 말씀이 들어있죠. 지금 여러분이 함께 읽으신 이 22절 시작은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옷을 입혀라, 가락지를 끼워라, 신을 신겨라.
잔치를 열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야, 너 금송아지 어디 있어? 금거북이 너 몇 개? 한 개당 한 대씩 맞을래? 이럽니까? 너 왜 들어왔어? 이러지 않아요. 멀리서 다 오는 모습을 보고 뛰어가십니다. 아버지는 뛰어가서 다듬죠. 아들이 너 이제 아버지 아들 아니에요. 나 부끄러워서 아들 아니에요 말하지만 그러나 끊습니다.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잔치를 엽니다. 하나님은요 이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처럼 돌아온 아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라고 하시면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회복을 맺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했다 뭐 어떻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돌아온 그 자체만으로, 이 자체만으로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관계를 먼저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중심이 엇나가 있었으니까 이제 중심으로 내가 당겨올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때문에 무너지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에서 점점 멀어진다는 것, 하나님을 밀어낸다는 것, 이것이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우리가 수많은 길을 잘못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비게이션은 항상 이야기하죠. 경로를 다시 말해주고 있습니다. 목적지까지 끊임없이 화내는 내비 없습니다. 짜증내는 내비 없습니다. 근데 한 건은 딱 본 적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칠레에서 웨이지라고 하는 것을 씁니다. 이 한국에 있는 내비게이션 같은 것입니다. 근데 제가 몇 번 경로를 막 딴 데로 갔습니다. 얘가 하도 이상한 데 가는 것 같아서. 그랬더니 핸드폰이 꺼져버렸습니다.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얘가 나를 거부하네? 그런 경우도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내비게이션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화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돌아온 그들에게 잘했어, 잘 돌아왔어, 오 잘 돌아왔어, 너는 너무 잘 돌아왔어, 오 잘못했어 이게 아니죠. 여러분 이제 말씀 마무리 가겠습니다. 초대교회 현실은 어땠습니까? 초대교회는 아주 너무나 좋은 시대가 아니었죠. 핍박도 있었고 그다음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오로지 하면서 말씀 듣기를, 또 교제하고 또 떡을 떼고 기도하는데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게 가능했던 이유. 초대교회니까 초대교회야. 그래서 우리 모두 초대교회처럼 되고 싶어 하는 것이잖아. 초대교회니까 아닙니다. 이유는 이 앞에 있는 사건이었죠. 바로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 속에서 가르침도 받고 그 속에서 서로 교제하고 그 속에서 서로 떡을 떼며 그 속에서 서로 함께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해야 됩니까? 우리들은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 속에서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설령 우리가 조금씩 엇나갈 수 있습니다. 다른 길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도 우리는 꼭 잡고 있어야 되는 게 있죠. 바로 하나님의 중심, 그 중심은 잡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탕자가 우리 아버지 집 기억해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처럼요. 우리 청년들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너무나 힘들고 수많은 관계에서 실패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조금씩 중심이 틀어갈지언정 반드시 잡고 있어야 되는 것 하나, 아버지입니다. 그 중심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잡을 수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두려워 힘들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다 청년분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 저 엇나가기 싫어요. 그러니 도와주세요. 중심이 흐트러지기 싫어요. 도와주세요. 엇나가지 않게 도와주세요. 라고 날마다 고백해야 되고 합니다. 또 하나는 반드시 주일 예배에 참석하셔서 함께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그 끈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결단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한번 결단하시고, 우리 어른신, 우리 일본 성도님들은 우리 청년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제가 하는 말을 따라 하시면 됩니다. 크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돼요. 자, 우리 청년들 한번 손을 들어볼까요? 한 명 있었는데? 예린이 그렇구나. 함께 들었습니까? 자,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상황이 아니어도 하나님을 중심에 두겠습니다. 흔들려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 들으셨죠? 우리 청년들이 결심했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 결심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날마다 응원해 주시고요.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